2026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참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득세하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의인들은 오히려 억압을 받고 가난하며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악은 거대해 보이고 우리의 의와 믿음은 한없이 작아 보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의는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깊은 탄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9편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승리의 찬가이자 확신의 기도입니다. 시편 9편은 내일 이어지는 시편과 함께 묶여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쓰여진 한 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내일의 본문을 관통하여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악인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기억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지만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판을 뒤집으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냉혹한 현실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겹쳐놓는 시선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억눌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인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원문을 보면 다윗은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5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감사하다, 전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찬송하다 라고 하는 동사들을 미완료형으로 사용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그의 평생에 지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늘 평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뼈아픈 역사 속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행하심, 즉 심판의 흔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었기에 다윗은 지금 전심으로 감사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3절 이하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공격을 멈추고 비틀거리며 멸망한 것은 다윗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사 공의의 재판관이 되어주셨고 다윗의 억울한 송사를 친히 변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정은요,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분의 판결에는 결코 치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은 무너졌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기록하던 이 시 가운데에서 달렛을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문법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악인의 흔적이 이 땅에서 얼마나 처참하고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이러한 묘미를 느낄 수 없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죠. 이제 다음 단락인 9절 이하에서는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신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아멘. 여러분,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약자는 쉽게 밀려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무고하게 피 흘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내어 살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찬양은 13절에서 자신이 현재에 직면한 죽음의 위기, 즉 사망의 문을 앞에 두고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는 사망의 문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자신을 이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신다면 모든 사람이 왕래하는 딸 시온의 문, 즉 예루살렘의 문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쁘게 찬양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파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다시 숨을 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을 넓히시는 창조적인 구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이하 단락에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엇갈리는 운명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악인들은 무고한 자를 해치기 위해서 치밀하게 웅덩이를 파기도 하고 그물을 숨겨놓지만 결국 자기 발이 그 그물에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의 구조를 가집니다. 속임수는 결국 자신을 가두고 또 폭력은 결국 자신을 겨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악인들의 종착지는 영원한 죽음인 스올입니다. 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결코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며 그들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이방인들이 그저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시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감사는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응답입니까? 우리는 내 삶에 당장 좋은 일이 생길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감사는 내 기분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난날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개입하셔서 수많은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그 영원한 구원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전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찬양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캄캄한 사망의 문턱에서도 우리는 시온의 문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한참 평안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또 질병이나 또 물질의 고통으로 이 사망의 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아 절망하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언약을 맺은 자들은 사망의 문턱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사람과 환경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보좌에 앉아 친히 변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을 정직하게 쏟아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망의 문을 닫으시고 찬양의 시온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나 자신이 스스로 덧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힘을 기르고 또 스펙을 쌓으며 이렇게 자신을 키우면 안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아무리 분주히 움직이고 힘을 모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덧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안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남으려는 과시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연약한 약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숨어들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악인들은 역사에 자신들의 위대한 이름들을 남길 것처럼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제는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기록하고 강한 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강한 자들의 이름은 결국 멸망하여서 영원히 지워지지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삶은 환경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진 삶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캄캄한 무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억압받는 자들의 피신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억눌린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은혜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문 앞에 섰을 때에도 공의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덧없는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의 시선 안에 영원히 기억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